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난주는 부활절이어서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처음에 강의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64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전후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씌어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일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수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잠깐 슬퍼하고 잠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공중휴거되고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왔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가짜 그리스도인이 저는 분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사리사욕에 아주
거기에 아주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악한 욕심이죠.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우리 신앙을 더욱더 점검하고 정말 경건한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그럼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또 성도들끼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22절에 나와 있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고난이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패밀리끼리 오히려 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형식적으로 사랑한 척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딥프리 깊게 매우 철저하게 이런 아가페적 사랑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고난도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내부적으로만 잘 결속되어 있으면요, 웬만한 외부적 고난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사실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내분이 생기면 금방 망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IMF가 왔을 때에 많은 가정들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좀 아껴 쓰면서 아주 학생들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돈벌이 했으면 돈벌이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그렇게 함께 이번 견디자 살아내자 이런 가정들은요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좀 어렵다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다든가 엄마가 집을 나간다든가 또 자식이 휘청거린다거나 아버지가 또 가정에 그 얘기를 못해가지고 가짜 출근한다든가 가짜 출근해가지고 홈리스처럼 산다든가 이런 가정들은 나중에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 말이요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딱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어 있으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뭉치고 하나가 되면요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나 정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협조하고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해주고 그러면 이걸 빨리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이들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파티 벌리고 말이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어른들한테 옮기고 그 젊은 사람들은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저질환이 있고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겪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온 나라가 한 3주 정도만 먹을 거 딱 준비해 놓고 다 스테이홈 하면은 거의 웬만큼 잡힐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결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고난과 핍박이 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외부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힘의 원천은 그 내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아무리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핍박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뭉쳐서 뜨겁게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 전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대요. 뭐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보통 우리는 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거짓과 구별된 참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진실이라는 말에 가깝죠. 거짓과 구별된 참됨의 의미. 이건 진실이라고 말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뭐냐? 앞절 쭉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요약해서 보면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진리,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알므로써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단순히 알고 들음으로써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너희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23절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거듭남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두 개 다 완료시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성은 순종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근데 순종함이 없어요. 액션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깊은 마음속 가운데 믿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믿음과 행동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믿음과 순종은, 믿음과 이 행동은 새의 양 날개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새 한쪽 날개 잘라버리면 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 믿음과 행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으면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으면요,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차를 운전해가지고 LA를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LA를 갔다 온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또 지도를 봐도 알겠습니다만은 하이웨이 7이 웨스트를 타고 계속 가면 뭐 LA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하이웨이 7이 이스트를 타고 가면요,
동부 쪽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LA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LA를 차를 가지고 한번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하이웨이 7이 웨스트를 타야 LA 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LA를 가려면 제가 운전대를 잡고 7이 웨스트로 갈 것인가 이스트로 갈 것인가 그 중요한 그 기로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LA 가려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웨스트 쪽으로 운전대를 꺾어야 되겠죠. 왜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면 우리가 퍼펙트하게 지킬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아는 거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진리를 그냥 아는 정도로 들은 정도로 부족해. 자, 그래서 그 결과로서 so that 22절에 그래서 그 결과로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심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형제를 성도를 거짓없이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진실하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혼이 깨끗해졌는가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죠. 말로는 믿어요. 근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배인도 없어. 그는 그 믿음을 다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 이 말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헬라어로 아가페사테. 헬라에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 정말 사랑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간단히 읽으면서 간단히 제가 좀 터치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아직도 계속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예수님 믿음과 형제 사랑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래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그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진짜 살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 고의적인 그 살인은 그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무슨 메시지 아닙니까?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아가페틱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틱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필요를 알아요. 나는 재물이 좀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입 싹 닦아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되새겨 봐야 할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나불거리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함 가운데서 행함으로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 이로써 우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예요? 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 사랑하러 가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만큼 형제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사랑이심. 어느 누구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사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죠. 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인데 이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인 것처럼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완성되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증명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자매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사실 전도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네. 아니 내 앞에서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이꼬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꼬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형제자매를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주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는 뭐예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요한일서 3장과 4장은 많은 본문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정에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져 이 말씀을 읽으면.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모든 율법을 몰라도 좋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동하면요. 사실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알고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으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고난이 닥쳐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한 형제, 한 자매들만 알고 한 빼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넉넉히 이 여름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정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거듭나서 깨끗해졌으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서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뜨겁게 살아가는 그 내부 결속이 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그 안에 모든 사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